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또한 창에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 되고 때가 된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또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줄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시지 않았고 할머니는 불교를 믿으시고 절에 다니시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교회를 다녔던 시기는 유치원을 성교원을 다녔다라는 거 기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학생들한테만 말했나? 민기야, 전사님 왜 교회 나간지 말해줬던가? 기억 안 나? 주은이 기억나요? 먹을 거. 그게 먹을 건지 뭔 줄 말 안 해줬나? 아는 사람. 칼국수. 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항상 칼국수를 끓여줬어요. 그래서 그 칼국수가 별미여서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걸 먹기 위해서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은 뭐 상관도 안 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 나가서 그 칼국수를 먹으려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그 칼국수 때문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집이 잘 살지도 못했고 주일날에 뭐 갈 데도 없었지만
그런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에서 그 칼국수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칼국수하고 김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5학년까지는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다니지 않던 6학년 시절에 유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민옥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 오셨더라고요. 아파트 작은 아파트 동네였는데 되게 못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서 그 민옥자 선생님께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세속식반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간식 나눠주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하고 그 엄마가 오면 저희 집에 찾아오죠. 저기 벤치 앞에 의자 앞에서 모여서 세속식반 하니까 과자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금 세속식반을 하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학년 때부터 그 열심히 특심인 그 집사님 친구 어머니 때문에 세속식반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도 나가고 또 평일날에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15년 전이면 부흥회를 한 일주일 하거든요. 저녁마다 저희 집 와가지고 밖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에 텍트 쬐깐한 오토바이에 친구 엄마 저 그리고 제 친구까지 해서 4명을 데리고 한 10km 되는 그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그 4명이서 그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부흥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방언하는 것도 보면서 와 이거 뭐 여기 사이비인가 이상하네 하면서 막 고개를 푹 숙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칼국수로 시작했지만 그 친구 엄마를 통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뭐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어떤 계기가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러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분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가 없었더라면 저 또한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 신앙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태신자를 작성하고 또 금식 기도로 함께 이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수고스러운 일들을 할까요? 왜 이 새생명 축제를 할까요,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됐으니까 이제 나 또한 태신자를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열정을 가진 대로 그 일들이 쉽게 될까요, 여러분? 예? 내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이 사람 전도해야지 기도하고 이 사람 뭐 좋아하니까 내가 오늘은 콩나물 하나 사다 주고 케이크 하나 사다 주고 빵 하나 갖다 주자 이렇게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나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고난이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기도하고 막 준비했더니 자식들이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사업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도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전도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너는 자격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생겨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그 내용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냐? 그 전도를 열심히 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이 바로 귀신을 들렸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도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하도 귀찮게 해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점치는 일을 못하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는 일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역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그 바울이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어이가 없는 거죠. 바울한테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한 거죠. 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귀신 쫓은 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자신은요 감옥에 갇혀 어려움에 빠졌지만 자기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비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일뿐만 아니라 태를 맞고 또 도망을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바울은 비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 일생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고난과 고통은 복음 전파를 막는 장애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바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 후에 복음을 전파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왜 힘든 일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후원했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기도했고요. 항상 바울이 잘 되기만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교인들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복음 전파를 누가 할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걱정이 앞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한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복음 전파 가운데에 그 일을 듣고서 나머지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계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열정을 낼 수 있는 계기가, 전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투옥,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기적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 중학교 때는 열심히 전도를 했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또 친구 초청장치가 있으면 교회에 가자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자율학습 시간에는 밑에다 두고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를. 그래서 그 친구 초청장치 있으면 아이들,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반석교회 가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 지금 애들도 그래요.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남자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친구들한테 말하면 대뜸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쁜 여자 있어? 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은 또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네? 멋진 남자 있어? 15년 전 제가 전도했던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전에 우스갯소리로 대은이랑 이제 휘아랑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야 이제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이쁜 여자 있잖아. 있잖아. 주은이도 있고 나연이도 있고. 그리고 나연이나 주은이한테는 멋진 남자 있잖아. 대은이, 휘아, 민기, 주철이, 강건이 있잖아. 자신 있게 말하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전도를 하면서 친구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좀 핀잔을 주려고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네가 뭐 반석교회 목사냐? 왜 맨날 교회 오라고 하냐? 막 시끄럽게 막 하지 말라고 막 친구들 앞에서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였지만 그래도 좀 창피하죠. 네가 목사냐 전도사냐? 뭐 아무것도 아닌 곳에 맨날 교회 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들면 제 마음에도 조금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제를 갖고 시작한다면 부담이 덜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태신자 이 작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네 그래도 집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주보 간지로 껴져 있으니까 뭐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 그런 분 없겠죠?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부담감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당시에는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우리 18절 말씀에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바울처럼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전도의 동기가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개인적 유익과 야망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18절에 하지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 여쭤봤잖아요. 이번에 태신자 작정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여지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세명을 써서 낸 분들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썼을지라도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갈릴리 교회 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혹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거칠애로 이걸 써서 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행사를 통해서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들에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이래든 저래든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결국은 누가 드러나가는 행위인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한 적극적이든 조금은 수동적으로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자기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전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나누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는 그 노력 역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10월 18일 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그 당일 날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이 10월 18일 날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교회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헌신된 마음, 작정한 마음, 기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눴던 건데요.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표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표현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게? 올리사랑 공사단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요? 그분들에게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요? 그게 사랑의 실천일까요?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말했지만 그 노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가서 집안일 해주고 이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이제 떠났을 때에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기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실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18일 날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벌써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뿌리시고 자라날 수 있게 노력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칠애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무순한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 하나님은 거칠애든 어떠한 마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제 2주 남았잖아요.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결실이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마음으로 물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권면할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